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사랑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히로시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죽고 어머니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그 집에는 이 여자아이의 남동생만 있다가 갑자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꽝 하더니만 순식간에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져가 집이 무너지고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동생이 무너진 집더미 밑에 깔려서 죽는다고 고함을 칩니다. 살아남은 이웃 할아버지를 만나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누나가 아무리 애원해도 시꺼멓게 타오른 이 할아버지, 나도 이 꼴인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가 살려?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한 사람이 소방관을 억지로 데려왔는데 그도 힘 모자라서 구조를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동생은 기절해서 맨 처음에는 엄마 하다가 나중에는 모기 소리만큼 줄어들더니만 엄마 왜 기절해버렸어. 그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시꺼멓게 탄 이 어머니가 막 뒷걸을 날리면서 달려오더니만 남자들도 들지 못한 그 큰 기둥을 뻗쩍 들고 제껴버리고 동생을 구출해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죽을 그 어머니, 그 무거운 잿더미를 어떻게 들었나요? 그 어머니가 남자들보다 힘이 세, 완력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낳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이윽고 그 어머니는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만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5월 13일이죠. 중국 스완성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이 건물 더미를 헤쳐나가다가 한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서 올리자 그 밑에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갓난아이가 쌕쌕하면서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 엄마는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마는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는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는 엄마의 휴대전화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한 번쯤 기억해 주렴.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절망에 처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가비를 쏟게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어머니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다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갈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삽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탓을 합니다. 비관한다가 절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비관하고 우울하고 죽을 마음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미 벌써 마귀의 자녀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된 자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이 모두 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하여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군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도 남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피스메이커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수가 있었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대신에 천국을 갈 수가 있었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되었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행 대신에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여러분이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프로골프의 스타인 폴 메이징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도입니다. PGA 메이저 대회에서 당연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시상식에서 기뻐해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아주 그냥 높이 들다가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곧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라는 판정을 허락합니다. 평생 골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게 절망하고 자기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PGA에 대해서 우승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아픔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또 다른 어떤 경륜이 있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 절망 가지고 내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것을 내가 압니다. 소망의 하나님, 골프를 계속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그 순간부터 막 심장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그냥 사랑의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온 가족들이 막 사랑의 은혜가 막 넘침을 체험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암까지 이겨내고 다시 골프채를 손에 잡게 되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뿐이다. 암 진단 받은 지 2년이 지난 그때 제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뿐입니다. 그는 암을 이겨내고 2000년도에 소니 오픈대회에서 다시 골프대회 우승하는 그러한 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 이 은혜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벗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치료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이 여러분이요 이 사랑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참 좋은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을 못 따라와요. 스톨게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다음으로 참 그지없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죽어도 또 주려고 하는 그 사랑 어떻게 따라와요? 헬라어로 아가페란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데 무한한 사랑인데 무려 성경에 1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리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아가페와 시상적인 사랑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깡그리 다 쳐주시고 죄 하나 안 진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나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조상대로 섬겼던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사랑,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도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감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로동에서 사업하던 분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파산돼서 빚독적 이기지 못하여 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결심을 합니다. 자살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리라. 자기 자녀와 부인에게 친척 집에 가 있도록 권유하고 자기는 죽기 위해서 부산으로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죽으면 가족에게 빨리 알려지니까 아예 멀리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멀리 여행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다 보면 뒤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아예 콱 하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산을 내려가다가 충청북도 음성 지나가는데 꽃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꽃동네 지나가는데 거기서 글쎄 목 아래가 전체 마비돼서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목 위만 움직이는 어떤 자매가 그 꽃동네 옆에서 꽃을 팔으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분을 보면서 쎄 웃으면서 나는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산답니다. 기가 찹니다.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목 위에는 홍안소녀같이 얼굴을 활짝 피고 말을 하는데 자세한 말은 확실하게 들리지 않지만 그 기쁨으로 보아 살맛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산에 죽으러 가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일대 충격을 받습니다. 자살하다 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부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 정도로 하면 나도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살아보자 이래가지고는 뒤로 다 갓해서 부산으로 가다가 서울로 와서 구로동으로 와가지고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 부인을 데려다 놓고 열심히 살아보자. 뭐 죽는다는 건 몰랐잖아요. 살아보자. 이상하다. 오늘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뭘 살아보자냐? 살아보자. 따라서 해.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가서 성령 받고 변화 받고 여러분 준재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도와의 말입니다. 4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보는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 보는 사람들, 이웃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사랑하면서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여러분이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사랑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제라고 한 말은 그렇지 않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셔야지, 나쁘게 지내시고 굴곡 있게 우라 있게 지내시면 안 돼요. 진짜 교회 오셔서 미운 사람이 따로 있다? 그건 아직 먼 사람이고 아직도 마귀에 속한 자예요. 보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만박에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주의 소외된 그 사람들,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절대로 믿는 형제들끼리 다투거나 싸우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이런 하나 되어서 사랑의 실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흑암과 어둠, 두려움,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축복이 여러분 강물같이 흘러넘칠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함은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나누세요. 끌어안으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그리고 포옹해 주세요. 축복한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참사랑의 모습 속에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 견디느니라. 사랑의 실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딸 성은이가 천국 간 지 꼭 1년이 됐네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도 쳤습니다. 두 발을 뻗을 때도 있었습니다. 땅을 치고 두네 배가 울었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웃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다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강대하신 그 사랑이 저희 가족들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주었어요. 성은이의 작은 참 사랑이었지만 그가 정말 죽고 난 다음 천국 가고 난 다음 부죽음과 또 작지만 보험금 탄 것을 가지고 성은 선교 장학재단을 세워서 주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엘림 경로센터를 세워 어르신들을 조금 섬기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내 아버지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손을 잡아주고 정말 뽀를 비비면서 아침도 드리고 점심도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정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헌신하시고 도우미로서 애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행복할 수가 있었고 가장 많이 웃을 수가 있었고 가장 많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실천하는 그런 정말 작은 일부터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우리를 정말 데리고 가실 때까지 이 사랑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펼쳐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수녀가 있었어요. 마리안네 스티커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렛 비사텍이라고 하는 두 수녀가 계신데, 이분들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과를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나병 환자, 그 문둥이 좋은 소록도에 찾아옵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도와 66년도에 차례로 소록도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소록도는 나환자들이 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났고 누구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문둥이가 발생하면 가족에서도 글로 갖다 던져버리고 다시 영원히 찾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었답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봤답니다. 약은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을 벗고 친히 자기 손으로 약을 발라주고, 오후에는 죽도 쑤어주고 과자도 만들어주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극진히 돌봤다는 겁니다. 꽃다운 20대 저들이 수녀님들이 오셔서 수천 수만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70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인터뷰하자고 해도 인터뷰를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그들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대한민국의 소록도에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정말 자랑스럽다, 오스트리아에서 장한 천사상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스트리아 정부가 찾아와서 소록도에 와서 훈장을 주기도 했답니다. 병원 측이 회갑잔치를 마련했을 때도 그 두 분들은 기도라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답니다. 나라에서 월 10만 원씩 나오는 장기 봉사자의 그 식비도 받지 않는다고 거부를 해서, 식비를 안 받으면 당신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식비를 본국에서 보내준 생활비까지 합쳐가지고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서 그 섬을 떠나는 사람들의 차비까지 만들어서 꼬박꼬박 챙겨줬답니다. 그 두 분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처음 소록도를 찾아올 때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씩만을 들고 섬을 떠났답니다. 43년의 세월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소록도 주민들을 뒤로 한 채 2005년도 11월 22일 새벽에 몰래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섬을 빠져나가서 본국 오스트리아로 갔답니다. 이제 우리가 올 때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대한민국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약도 나오고 이제 간호사들도 와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오히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추장거리가 될까봐 이곳을 떠난다고 편지를 남기며 돌아갔는데, 그 두 분이 떠난 후에 소록도의 주민들이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열흘 동안이나 매일 모여서 그 두 분의 그 수녀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광을 돌렸고, 온 소록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스쳐간 사람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만들고 누가 될까봐 스리슬쩍 밤에 야밤도주하듯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는 오늘 또 설교를 하지만 제 심장을 녹아내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두 수녀의 사랑의 실천은 아가페 사랑의 전부요, 실천의 모습이요, 사랑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은 미국 뉴욕 맨하탄 가까운 동네지요. 한 노숙자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노숙자가 항상 깔고 자던 그 담요 슬리핑 백을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열어보니까 달러가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5만 불이 그냥 꼬개 그게 찐눌린 상태에서 나왔답니다. 자기가 거기서 100불짜리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사 먹었더라면 여러분 얼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돈을 단 1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동사가 되어 얼어 죽었다고 하는 이 슬픈,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소식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5만 불, 그 거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고 물질도 받고 온 가족의 직장도 사업장도 다 받았지만 내 것인 양 내가 벌었다고 하여 깔고 앉아있으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정말 먹고 자는 사람에게, 입고 자는 사람에게 딱딱 거절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삽니까? 한 500년 삽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를 진동하시는 하나님,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 전 세계가 지구촌이 몸살을 하여 살인적 추위와 더위가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저체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테러가 임하여 마치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주곡이 들린 것 같은 이와 같은 때에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제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쓰기 위하여 잘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면 우리는 맨정신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 좋아할 수는 없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만, 여러분,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는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를 겁니다만은, 그러네요. 여러분 돈은 벌어 잘 써서 예수 사랑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밝고 맑고 환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쓸 때 그 돈이 더 빛이 나고 성실로 식물을 삼아 노동한 그 힘이 여러분이요 건강으로 물질로 주라 그러면 후대에서 눌러서 앵겨준다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맨정신 가지고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받고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세면 성령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권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스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바로 진리이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들이라. 증인되는 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그리고 용기를 주고 살만나게 하고 정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애써 노동하여 힘써 성실로 식물을 삼은 것을 여러분이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욕심을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경지로 그분을 켜발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히 잘뜸같이 범사에 잘뜸에 강건한 위대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 실천한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받게 하시옵니다.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만나